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방불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이승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통일하시는 걸로. 이승훈 목사님 말 안 해줄까봐 내가 튀어나왔는데 제가 말을 했어. 우리 효근이는 갈수록 마이크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자주 불러야겠어.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아픈 친구 있었나요? 없으셨죠? 네. 우리 수련회 못 간 그 친구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있기를. 여러분 재밌었죠, 수련회? 네. 뭐야, 왜 재밌었는데요? 놀랬다고? 아니,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이제 또 다들 새로 처음 보는 얼굴들인 것처럼 이렇게 하길래 거기 가서 막 게임 재밌게 하고 재밌게 논 거 아니었어요? 또 어색해졌는데 서로? 이 수련회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링크로 그죠? 송영구에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를 거기에 맞춰서 잘 응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또 겨울 수련회 너네 없나? 서나야? 우리가 앞으로의 수련회 더 참고해서 재밌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분을 아세요? 네? 왜 이렇게 신나? 왜 이렇게 신나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닐 텐데 왜 아는데? 네? 왜 알아?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한데? 나쁜 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아세요? 탈옥수. 그거 다 아는구나. 그 쫄티. 화려하고. 네. 그 쫄티가 유행이었던 것도 아세요? 네. 진짜요? 얘네 왜 이러지 상태가? 너네 왜 이렇게 다 알아? 꼬꼬문 나왔고.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할 게 짧아져서 좋은데, 그 신창원 씨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공유가 돼 있어요. 위키피디아 이런 데 보면 제가 거기 있는 짤막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창원 그는 1967년 전북 김제에서 4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린 신창원에게는 지독한 가난도 고통이었지만 어머니가 가난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다. 아버지 역시 부인을 잃은 슬픔으로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지만 얼마 후 후처와 그녀의 아들을 집에 들였다. 하루는 신창원의 친동생이 아파서 신창원이 약을 사달라고 계모에게 말을 했는데 그 새로 들어온 엄마가 신창원을 꾸짖고 막상 자기 아들에게는 과일을 깎아 주었다고 한다. 다음날 머리가 든 신창원은 칼을 들고 계모에게 새엄마에게 학교 다녀오기 전까지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고 새엄마는 죽은 신창원의 친엄마의 보석을 모두 들고 도망쳤다. 아버지는 엄한 성격이라 신창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늘 폭행했고 새엄마가 나간 그날도 폭행이 있었다. 신창원이 남양국민학교 5학년 때 학급비를 낼 돈이 없어 그냥 학교에 갔는데 그날 담임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말했고 이후 학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결국 중학교에 진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당했다. 이후 신창원은 작은 범죄부터 사람을 죽이는 강력범죄, 탈옥 등 온갖 범죄에 가담하는 인생이 된다. 제가 이 신창원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 신창원의 인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돈이 없고 엄마가 없어도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으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에 기반한 스트레스예요. 그 기반이 뭐냐면 내가 적어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를 갔다 와서 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1시간 넘게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용기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우리 이거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동영상 하나 볼까요? 소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지아에서 아이가 유아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저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3번 담갔다 빼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나도 해보고 싶다 있는 친구 있나요? 멈췄어요. 저 아이들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울어요. 울겠죠? 네, 여러분 같아도. 네, 저거 영상 제목이 조지아에서 받는 세례는 당신의 머리를 돌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저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아동학대다? 나도 해보고 싶다? 표구리콜? 아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고. 네, 됐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기가 세례를 받는 걸 알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물 이렇게 하니까 너네 하면 여기서 물 흐른다고 웃고 킥킥거리고 그러잖아. 근데 쟤네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인데 쟤네가 세례받는 걸 알까요? 모르겠죠. 세상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면 조지아에서의 세례는 당신의 머리를 돌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 받듯이 물 조금에서 받지 않아요. 원래 세례는 강에 깊이 잠겼다가 머리까지 잠겼다가 나오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식인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바깥으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가 아직 안 돼서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도 반드시 앞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하고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신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 놀라운 빛이 예수님께 향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의 등장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벤져스 보면 왜 토르가 등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하늘문 쭉 열려가지고 망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그리고 막 캡틴 아메리카 나오면 막 지하철에서 슥 지나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등장신이 오늘 예수님의 장면인데, 여러분 왜 그 어벤져스를 찍는데 그 히어로들의 등장신에 공을 들일까요? 첫 장면이 그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 첫 장면의 인상에서 확 갈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딱 첫 장면을 봤을 때 딱 머릿속에 각인되는 이유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이 정체성, 첫 장면과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등장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너를 내가 기뻐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살아가시고 앞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첫 걸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주는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곧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받으신 그 세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듣는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맞추거나 주변 환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부합해야 내가 사랑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이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생각해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읽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탈출하죠? 애굽에서 탈출하죠. 자,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탈출하고 이후에 주셨을까요? 탈출하고 이후에 주셨죠.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를 지켜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이후에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떤 것을 지키고 못 지키면 사랑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고 죽어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목사라고 목사쯤 됐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줄게 말씀하시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태를 보고 너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가 경건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나 그런 조건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잠자고 마시고 노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나왔던 그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주사랑 공동체라고 있어요. 이종락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베이비박스 교회라고 아실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 미혼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버려진 아이를 버리지 유기하지 말고 저 박스 안에 넣어달라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종강 목사님께서 이 베이비박스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가셨는데 어떤 14살짜리 14살이면 여기 14살 누구예요? 우와, 네. 14살짜리 미혼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네. 네? 14살이에요. 네, 14살. 아이가 생겼고 출산했고 두려워서 아이를 두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생아 검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문해아였어요. 문해아는 의학적으로 출생하고 몇십 분 길어야 3, 4일 정도 살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나마 4분의 1은 유산되거나 뱃속에서 죽거나 출생하다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아이라고 의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죽을 아이니까 어느 기관이나 정부에서도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무도 그걸 케어하지 않습니다. 14살 미혼모가 출생한 그 아이도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그때 이 아이를 받아준 분이 이종락 목사님이세요. 아이를 받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어줬고 길어야 3, 4일 정도 살 수밖에 없는 그 문해증 아이가 얼마를 살았게요? 6년을 살았어요. 6년 동안 목사님은 그 기적적인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케어하셨고 그 한나는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종락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께서 저 베이비박스를 시작하셨는데 사진에 보면 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미혼모 아기를 버리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그리고 저 위에 그 은색깔의 성경 말씀이 써져 있는데 시편 27편 말씀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이사야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곳에서 위탁된 아이들, 그러니까 고아들이죠. 이들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들 곁에는 부모님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막 나가도 여러분들 맨 끝에 맨 밑바닥에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런데 저기에 맡겨진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님이 없죠.
이 땅에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엄마 아빠가 없고 그 엄마 아빠도 이들을 포기했고 아무도 그들 곁에 남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케어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사랑 공동체와 이종락 목사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육신의 부모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너를 절대로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저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극악한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친구들의 걱정은 성적, 외모가 아니에요. 애초에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도 이종락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모두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험, 테스트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내가 어떤 시험과 테스트에 합격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할 거야, 사랑받지 못할 거야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신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겪으셨죠. 그 3가지 시험을 다 겪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믿고 시험을 치를 수 있으셨던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먼저 있어서 예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봐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 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건들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내가 어쩌면 하나님께 버려진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 여러분 수련회 내내 한 말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수련회 내내 한 말이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와서 조반을 보거나 주제를 정해놨어도 결국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게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경험했으면 너도 사랑받아야 해 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제가 여기서 계속 목이 아프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기억하죠, 머릿속에 넣어놓고 또 세상으로 나가면 또 까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반복이 계속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밖으로만 나가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 친구보다 공부를 못해서 내가 왠지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엄마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와서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내 여자친구가 나랑 헤어지자고 해서 내가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다른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받네 못 받네 가지고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밑받침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11조 하고 안 하고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3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4장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광야예요.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는 곳이 광야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참 경쟁 가운데서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광야 가운데 이기게 하는 음성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있을 때 그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아니 그거는 내가 알지. 그런데 그건 알아도 일단 세상적인 건 챙겨야 되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을 다 챙겨놔야 내가 일단 세상에서 잘 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념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너지고 좌절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딜 가도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제 친한 친구들 중에 몇몇은 저희 부모님이랑도 친해요. 저희 가족 모두를 다 알죠.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며칠 동안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과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 동생도 그 친구들이랑 잘 알고 그런데 그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한 친구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지향하는 목표까지 우리 같이 가자고 우리 가족이 요즘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너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은데 너 어디 가서 건강식품을 사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제 친구한테 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어요. 그 친구는 그냥 지인인 거지 저희 부모님의 자녀는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교인으로는 못 가는데 자녀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우리가 종교의 기독교를 적는 교인으로서는 절대 못 가는 길이 있는데 자녀로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우리 가족에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거나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사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 자녀인 저는 모든 것을 어깨에 메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친구는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계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같이 아버지와 교제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어서 얻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것까지는 못하겠는데 시험이 코앞인데 예배는 무슨, 수련회는 무슨.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할 갈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고3 친구들 있지만 고3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큰 시험 중에 하나예요. 유일한 게 아니에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더 중요한 시험들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어떤 중대한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와요.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찾아오는데 우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충돌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내가 사랑받는 아들로 살고 사랑받는 딸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와 계속 교제하면서 사는 건데,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할 때 드는 게 뭐예요? 돈 말고 시간이에요.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대부분 금 어떻습니까? 어떻을까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데 쓸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는 곳에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관계하고 이 따뜻한 사랑의 은혜 안에서 살면 반드시 이곳에도 시간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과도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요.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고, 세상에서도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노력하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뭐 받았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광야에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에게, 야 돌로 떡 만들어, 이 시험을 첫 번째로 줬고, 두 번째가 뭐게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게요? 나에게 절해. 그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게. 이게 세 가지 유혹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혹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돌로 떡을 못 만들거든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 자체가 아니니까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께는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게 유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게 왜 유혹이에요? 죄송해요. 우리는 그 유혹이 아니죠. 그럼 왜 뛰어내려요? 죽는데. 근데 예수님께는 그 유혹인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혹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너에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이게 왜 유혹이에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게 유혹을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렇게 딜 안 하거든요. 유영아, 나한테 저 한 번만 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라는 딜 자체를 안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께 그 유혹인 이유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진짜 딜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딱 한 번 절하잖아? 온 세계 열방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줄게.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귀가 지금 하는 유혹은 너는 능력,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특권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라 라는 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세 가지 유혹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헬리 나오면은 말해요.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게 굉장히 진부한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하는 쓰임이 뭔지 아세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니야, 나는 사랑받는 딸이야. 나는 특권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니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싸우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제가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이면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아들이고 태원이 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살아가면 그 길은 절대로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자녀만 가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만 그 길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지, 누가 그
제가 저희 부모님을 우리 사랑해하고 우리 부모님 좀 노후까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어요. 내 딸이 하는데 내 노후를 왜 얘한테 맡기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거죠. 교인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와 함께 고난도 경험하고 영광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빛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예수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과 딸로 부르셨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을 계속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1시간 있다가 다른 곳 나가서 교인에 그냥 내 이름 적어놓고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이거를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세요? 팥죽 이야기? 근데 팥죽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팥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붉은 죽 이야기인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저랑 한 절씩 읽어봅시다. 두 아이가 자라. 여기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죠.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야기는 명쾌하죠. 사냥꾼인 에서, 형 에서가 사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을 만납니다. 그 죽이 보암직도 하고 맛도 있을 것 같고 냄새도 좋고 저걸 먹어야겠어. 근데 야곱이 탐내는 게 있어요. 장자의 권리예요. 첫째의 권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이삭이 죽으면 유산의 2배를 받아요. 장자는. 주원이가 둘째고 효근이가 첫째면 주원이한테 5천만 원이 떨어지고 너한테 1억이 떨어져.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장자의 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집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장자한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이 갑절로 장자에게 있는. 근데 이 장자의 권리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배고플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쵸? 일단 아빠가 살았잖아. 그럼 유산도 안 들어왔지.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집안의 결정 지금 아직 아빠가 하지. 근데 나 지금 배가 고파.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파시오. 야, 배고픈데 그게 대수냐? 너 가져.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효근이 같으면 팔았을까? 배가 너무 고파. 진짜 배고파. 훈련소 들어가는데 40일 만에 몽쉘을 만났어. 손이 떨려. 어떡할 거야? 그것도 너무 더운 여름에 들어가는데 코카콜라 시원한 거랑 몽쉘이 있다니까? 벌써 힘들어. 자, 에서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래, 솔직히 저 같았으면 제가 첫째잖아. 나한테 장자의 권리가 있단 말이야. 내 동생이 나한테 그랬다 해서 줬다가 나중에 아니었다. 내가 그랬나? 혹시 준다고 했나? 그러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먹고
일단 배는 고프니까 내가 뭐한테 준다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에서가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에서의 장자의 축복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야곱에게. 왜일까요? 그가 경솔하게 여기던 그 장자의 권리,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장에 급한 것으로 바꿔버려 팔아버린 그 장자의 권리를 지금 누군가가 다른 한 분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맹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권리를 정말로 에서에게서 끌어내시고 야곱에게로 이어가세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포기할 수 있을 때 한 번씩 내가 지금 기독교인인 거 잠깐 숨기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딸인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잠깐 포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있던 청소년부 부서 예배가 끝나면 12시에 부모님들 차가 쫙 서 있었고, 시간이 끝나자마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태워서 강남과 압구정으로 학원으로 옮겼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잠겨 있어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께 언제나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것을 배울까봐 걱정스럽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축복의 권한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과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몽쉘을 먹느라고, 붉은 팥죽을 먹느라고 그 권한을 팔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 모른 척하면 되지 하고 여러분들이 권한,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팔아버리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팔아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도, 복을 베풀고 싶으셔도 베푸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자. 세상에게 팥죽 때문에 이 권한 팔지 말자. 몽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팔지 말자. 조금 더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살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빠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